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6장 제사장들의 봉사입니다.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양이 불쌍해요. 이 양이 꼭 죽어야만 하나요? 아들아, 아빠도 양이 불쌍하단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양은 죽어야만 한단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어야 해요? 그것은 이 양이 우리의 죄값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단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 양은 나중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를 상징한단다.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거야. 이 양은 그때 죽으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란다. 아버지, 그래도 너무 슬퍼요. 양이 불쌍해요. 그래, 이 슬픈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자꾸나. 사람들은 저마다 어린 양을 데리고 성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소 밖은 많은 사람의 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섞여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성소 안은 엄숙함이 흘렀습니다. 성소의 뜰을 막고 있는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뜰이 보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 태웁니다. 어린 양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번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이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에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이 바친 청동 거울을 녹여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한 손과 발 그리고 마음으로 성소에 출입을 합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봉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소의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정숙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봉사를 행했습니다. 안식일 아침 이른 시간에 아론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로 향했습니다. 아론은 먼저 물두멍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론은 엄숙한 마음으로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발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한 아론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묵도를 합니다. 그 후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은 7개의 가지가 나와 있는 촛대가 환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7개의 가지 위에는 7개의 초가 항상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촛대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였습니다. 또한 광야의 어둠과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의 눈에 분향단이 들어왔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온 성소에 가득했습니다. 아론은 발을 옮겨 떡상으로 갔습니다.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는데 안식일 아침마다 이 떡을 바꿔주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론은 이 떡을 바꿔주었고 성소에 있던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소 안은 두 칸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떡상과 분향단, 촛대가 있는 첫째 칸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갔지만 두 번째 칸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칸은 지성소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곳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는데 그 속죄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법궤의 뚜껑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올려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 사이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분향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론이 든 향이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가르는 휘장을 넘어 지성소의 법궤 위에까지 내려왔습니다. 향연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속죄소 위에 내려와 지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상징하며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론은 양의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줌을 상징했습니다. 아론은 성소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성소를 나왔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아론이 아무 일 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혹시라도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빛을 보고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출입할 때에는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가리켜 에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봇에는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석류석, 황옥, 남보석,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홍보석, 녹주옥, 금강석이었습니다. 이 12가지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흉패의 좌우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두 큰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우림과 둠밈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보석에서 빛이 나면 하나님께서 찬성하신다는 표시였고 왼쪽에서 빛이 나면 하나님께서 찬성하지 않으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보석은 매우 귀중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아론은 성소의 모든 봉사를 마치고 성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장막으로 돌아온 아론은 거룩한 에봇을 벗고 그의 일상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론의 이마와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론은 매일의 봉사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지만 언제나 긴장이 되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성소 봉사가 마쳐지면 그 긴장감이 풀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7장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입니다. 아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모세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론, 무슨 일인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걱정하는 것을 털어놔 보세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모세, 난 너무 걱정이 되어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내 아이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군요. 그들이 몰래 술을 마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또한 성전 봉사도 게을리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통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형님을 이어 대제사장의 직임도 맡아야 할 자들인데 그렇게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두 내 탓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소의 엄중함, 신앙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엄을 보이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더 늦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세와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밤이 늦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돌아간 뒤로도 아론은 꼼짝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론은 오랫동안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막으로 돌아간 모세는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 늦은 시간에 자네가 어쩐 일인가? 모세, 제사장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걱정이 되어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소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들의 행습이 좋지 못합니다. 다른 젊은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깡패처럼 자기에게 항의하는 사람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큰 걱정입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안 그래도 이 문제로 아론과 이야기를 나누었네. 지금 아론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네. 그러나 내가 조언을 하였으니 곧 변화가 있을 게야. 조금만 기다려 보세. 여호수아가 간 뒤로 모세는 하나님께 나답과 아비후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 젊은 제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아론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아론, 빨리 와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론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애써 참으며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성소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인해 다른 제사장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내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무슨 행패를 부리느냐? 아버지, 저희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왜 화를 내십니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배우지도 않은 자들이 뭘 안다고 아는 체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론은 아들들이 성소의 법을 어기고 다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화를 내는 것이 두려워 아론은 아들들을 혼내지 못하고 잘 타일러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좋은 대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루는 나답과 아비후가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직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도였습니다. 그러나 몰래 술을 만들고 마시는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몰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나답과 아비후는 밤이 늦도록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종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막에 와서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오늘은 제사장님들의 당번일입니다. 성소에 오셔서 성소 봉사를 하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들은 정해진 날이 되면 성소 봉사를 하는 것이 규율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없이 옷을 입고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정신은 술로 인해 혼미했습니다. 옷도 잘 정돈되지 않아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뜰을 가로질러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쳤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성소 봉사를 하기에 앞서 물두멍에 와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향을 피우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해 향을 피웠습니다. 술로 인해 그들의 정신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큰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주위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 제사장은 두려워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중 수석 제사장이 시종을 보내어 대제사장 아론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론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뜰 앞에는 불에 탄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처참한 모습을 본 아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젊은 제사장들이 얼른 달려가 아론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들의 죄를 잘 알았던 터라 슬픈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침통한 표정으로 자녀들의 시체를 거두어 다른 곳에 묻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슬프고 참혹한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낙담이 되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여 내가 정한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을 하였다. 그들의 경거망동이 신성한 제사를 그르쳤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 거룩한 성소의 규율을 무너뜨렸도다. 그들은 부절제로 인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었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8장 불평의 씨앗입니다. 힘찬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오랫동안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얼마 전부터 모세는 백성에게 조만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터이니 짐을 싸놓고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의 광야에 머물러서 마치 그곳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며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드디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처 짐을 싸놓지 못한 사람들은 허둥지둥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은 각 지파 장로들의 인도 아래 정렬하여 행진을 시작합니다. 나팔수들이 신호를 보내자 각 지파는 각자의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구름 기둥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구름 기둥을 바라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길이 험해지는 것입니다. 평평한 광야에서 이제는 큰 돌들이 쌓여 있는 협곡으로 들어섰습니다. 협곡으로 들어서자 난리가 났습니다. 수레들과 수레를 끄는 소들, 그리고 양들과 염소 등 가축들도 우왕좌왕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젊은 지도자들은 백성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협곡을 지날 수 있도록 안내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평안한 광야에서 지내다가 힘든 여행길에 오른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 구름 기둥은 도대체 멈출 줄을 모르네요. 예전에 지내던 신의 광야가 편하고 좋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불평들은 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섞여서 나온 이방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불평할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다가 먹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풍족히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배불리 먹을 날이 없단 말이야. 괜히 이스라엘을 따라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람?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 그때는 고기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맛없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 이보게들 불평 좀 그만하게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는데 무슨 불평이 그리 많은가? 아니, 만나를 아무리 주시면 뭐합니까? 이제는 만나도 질려서 못 먹겠단 말입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지 못해 힘이 안 난다고요.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옮겨져 많은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순간만을 기다렸다가 그들의 귀 속에 이런 불평의 말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놓는 불평이 사탄의 꾀인 줄도 모른 채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였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불평의 소리는 저녁 때가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을 태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은 구름 기둥에서 나온 번갯불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려 벌벌 떨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다고 소리쳤습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도록 간청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곧 불이 꺼지고 천둥 번개를 동반했던 구름 기둥도 잠잠해졌습니다. 모세, 큰일입니다. 백성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일전에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 백성을 두렵게 하였지만 이방인들의 선동에 온 백성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눈을 감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였는지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로들이 떠난 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고 내일 내가 내려주는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하라. 너희가 그토록 고기를 원하니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먹게 할 것이다. 고기가 질려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말할 때까지 고기를 줄 터이니 백성에게 전하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그만큼의 고기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온들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야, 언제부터 나의 능력을 의심하였느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였고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고 있노라. 그런데도 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백성에게 나의 뜻을 알리도록 하라. 다음 날 하나님은 먼 바다로부터 강풍이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메추라기 떼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잡힐 정도로 낮게 날았고 백성은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그 모습이 마냥 신나 들떠 있었고 여자아이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메추라기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진영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하루 종일 잡은 메추라기를 굽고 삶고 요리하였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탈이 난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고기를 먹는 동안 맹렬한 질병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다 열병으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백성은 다시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9장 질투가 부른 무서운 일입니다. 아론, 요즘 모세가 우리보다는 70명의 장로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 않나요? 중요한 일들을 상의할 때도 우리보다는 70명의 장로들을 부르는 것 같더군요. 미리암이 고린한 표정으로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온 뒤로는 우리 말보다는 그의 조언을 더 구하는 것 같더군.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뒤에는 대부분의 의견을 그들에게 구하는 것 같단 말이야. 맞아요. 우리가 모세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단 말이지요. 저는 모세가 아기였을 때 이집트의 강가에서 모세를 지켜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아니었으면 모세가 지금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또한 이집트의 궁정에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모세가 홀로 이집트의 왕을 상대할 수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말을 정종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리고 모세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알았어요.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모세가 이방 여인인 십보라와 결혼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바뀐 것도 그의 장인의 말을 너무 귀담아 들어서 그런 것 같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과 누나로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만큼이나 대제사장인 아론과 미리암을 존경했습니다. 특별히 십보라가 모세를 도와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상대하고 인도하는 역할은 미리암이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론, 미리암과 많은 부분을 상의한 후 처리하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세를 도와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의 고충을 처리해줄 70명의 장로를 뽑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70명의 장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조언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은 나이도 지긋하였고 거룩한 품위와 명확한 판단력을 가진 훌륭한 조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70명의 장로를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은 배제되었기에 그들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두 지도자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사탄은 그들에게 불신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미리암의 마음에 여인으로서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질투심 때문에 미리암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 당신은 어찌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나요? 이스라엘 중에도 현숙한 여인이 많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다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고요. 미리암은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난하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십보라가 보았습니다. 십보라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세는 침통한 표정으로 인내하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지 못하였다면
모세도 역시 미리암을 비난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내하는 법과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리암의 비난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난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곧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구름기둥의 형상으로 미리암과 아론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론아, 미리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세운 너희의 지도자이다. 너희 지도자를 비난하는 일은 곧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이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두려워서 눈도 뜨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신 후 미리암의 피부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리암도 자신의 피부에 문둥병이 번지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론은 무사하였지만 이 무서운 벌로 인하여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습니다. 모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누이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 낫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문둥병을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규율에 따라 미리암은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미리암이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20장 12 정탐꾼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선 곳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자 모세는 70명의 장로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잘 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정중앙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사방에 자신들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광야에 붉은 노을이 집니다. 힘든 하루가 마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이제 불기둥으로 바뀌었고 장막 앞에 모닥불이 켜졌습니다. 백성들은 가족끼리 모여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모세는 저녁 식사 후 백성의 장막을 둘러보기 위하여 산책을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여전히 강한 군대를 가진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정착하여 살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아야겠지요.
모세, 우리가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장로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일 함께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군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70명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뜻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두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면 지파별로 한 명의 정탐꾼을 뽑아 주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지경에 보내겠습니다. 며칠 후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혜롭고 건장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의 성들과 족속들, 땅과 농작물 등을 세세히 살피고 돌아와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가 끝난 후 백성의 응원을 받으며 정탐꾼들은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40일이 지났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저 멀리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와, 정탐꾼들이 돌아온다. 모두 광장으로 가봅시다. 사람들은 저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정탐꾼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2명의 정탐꾼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포도송이였습니다. 아이들은 거대한 포도송이가 신기해서 서로 밀치며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들은 포도송이뿐 아니라 무화과와 석류도 가져왔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져온 가나안의 과일과 채소, 곡식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홀릴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것들을 메고 성소가 있는 광장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의 행진을 따라 아이들도 행진합니다.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축제와 같이 떠들썩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요단강 주변으로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숲이 우거진 곳도 있었습니다. 요단강 주변으로 발달된 성에서는 요단강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온 과일처럼 모든 것이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성으로 들어갔을 때 성문 주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활발히 움직였고 마치 도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차 보였습니다. 백성의 삶 역시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모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정탐꾼의 보고가 끝나자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한 장로가 일어나 흥분한 백성을 정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정탐꾼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은 높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성벽 위에는 수많은 병사가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성 한편에서 그들이 쉬지 않고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들의 신장이었습니다. 키가 다들 얼마나 크던지 마치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강한 모습에 비해 우리는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강한 성과 무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정탐꾼이 보고를 마치자 사람들은 시무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공공연히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휴, 그럼 그렇지. 그렇게 좋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우리는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다 죽을 팔자인가 봐.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을 것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에휴. 사람들의 불평소리가 점점 번지자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정돈시켰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장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성도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만큼이나 강한 이집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셨습니다. 별다른 무기도 없이 우리는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겼습니다. 홍해를 누가 건너게 해주었나요? 누가 이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잠그셨고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사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연설이 끝나자 갈렙도 일어나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쉽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 가나안을 치러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연설에 여러 사람이 옳소! 맞아요! 일어납시다!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이 낙심 가운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에게 가나안이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튼튼한 성을 지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선동하여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선동에 성난 군중이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던지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든 돌들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비췄습니다. 그 빛이 두려워 모든 백성이 눈을 가리고 엎드렸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운명을 한탄하며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해 후회하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는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이 안타까웠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칠까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하옵나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어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불신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었던 10명의 불충실한 정탐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많은 백성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백성은 그제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들도 역시 죽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가득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중앙 광장으로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불신으로 인해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지만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 그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연설을 듣던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온 사방이 시끄러웠습니다. 통곡 소리는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봐,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우리가 지나온 광야를 또 40년 동안 헤매고 다녀야 한다니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보게, 그러면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 모든 게 우리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아닐세.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이대로 물러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세. 아니,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당장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야.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가나안에 쳐들어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과격한 젊은이들은 가나안으로 쳐들어갈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소식이 모세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려 한다고? 안 되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모세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말리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호수아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군 앞으로 전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여호수아도 없이 자기들끼리 군대를 조직하여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들이 말려보았지만 그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라보며 모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토록 어리석다니. 도대체 저들은 언제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까? 모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모세, 이렇게 된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것과 다름없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실 게야. 한편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성을 향하여 열심히 행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훈련이 잘된 군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행군하였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가나안 성이 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첩자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온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서 모두 수몰되어 전멸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군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성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긴 협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 성에서 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어마어마한 돌들이 비가 오듯 쏟아졌습니다.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화살도 날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성에 가까이 접근도 하지 못하고 그 많은 돌들과 화살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 협곡에서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협곡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피로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군대는 가까스로 협곡을 통과해 가나안 성 가까이 갔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말을 탄 가나안의 군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나안의 군대는 마치 메뚜기가 곡식을 휩쓸고 가듯 이스라엘 군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가 그 평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가나안의 군대와 싸울 수 없었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항복하였고 몇몇 군사들은 도망쳐 가까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참혹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모세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역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21장 고라의 반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기는 더욱 싫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이 다시 광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소 봉사를 하는 레위인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사촌이었고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지도와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라의 마음 가운데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때마침 전쟁의 패배와 함께 광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만이 모세와 아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고라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반란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고라 주변으로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은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도 많고 추진력도 부족합니다. 지난번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해 이스라엘 군대를 인솔했더라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처럼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이 두려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도자의 자질이 있습니까? 지도자라면 백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지도자의 자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 모세의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고라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지도자를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역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그의 두 아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나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 형제가 너무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습니다. 이제 독재의 끈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고라는 비밀리에 반란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라의 음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세력이 되어 공공장소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세, 큰일 났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고라가 공공연히 당신과 아론을 비난하고 다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도록 하지요. 모세도 이 사태가 걱정이 되었지만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모세가 백성을 둘러보러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인가 하여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고라와 그 일당이 백성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모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인사를 건넨 후 고라와 그 일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를 하게 하신 일이 작은 일입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그 일을 가볍게 여기고 더 높은 것을 욕심냅니까? 아론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를 비난하고 그의 자리를 탐냅니까? 당신의 행실이 선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꾸짖음에 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돌아간 뒤로 고라는 분해서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고라는 장막으로 돌아가 250명의 추종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세와 아론을 정식으로 찾아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은 각각 향로를 가지고 모세의 장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라의 추종자들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은 모세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은 정식으로 그들의 항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큰 구름 기둥이 형성되고 전등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 아론,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도 모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백성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려 하십니까? 부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긴장감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그 가족과 250명의 족장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 같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저들의 교만함과 죄의 결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마치자 천지를 울리는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땅이 푹 꺼지더니 고라와 그 가족을 집어삼켰습니다. 산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굉음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250명의 족장을 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고라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운 모습을 보고 백성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고라의 반란에 가담한 많은 사람이 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란을 이어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1만 4천여 명의 사람이 불평과 반역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고라의 반란으로 인해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소에서 봉사할 사제직을 위한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각 지파와 가문을 대표하는 지팡이를 성소의 증거계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중 한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가문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궤 앞에 자신들의 지팡이를 두고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시 성소 앞으로 모였습니다. 모세는 성소로 들어가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장로들과 백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이 속한 레위 집안을 제사장직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이 그들의 독재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인정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을 시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성소 안에 두어 후대의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라의 반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분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